이따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말씀은 정식으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과 한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4장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안식일날 고친 것부터 시작해서 6장 6절에 보면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서 계속해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병 고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특히 이 지도자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없이 하려고, 제거하려고, 다시 말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됐는가 정면으로 충돌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그냥 너희들 앞에서 그냥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잘못됐는가 정면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찍고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안식일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식사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를 나타내는 과시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인사를 하는 그 자리고, 그리고 낯을 내는,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한껏 자랑하는 자리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의 식사 밥 사주러 간다 보면 절대로 안 따라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기꺼이 따라가서 밥을 잡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한판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역시 그들은 내 눈과 같이 북극 같은 눈으로 어떤 짓을 하는지 말하는 것을 귀를 쫑긋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쟁을 좋아할까요? 12장 51절에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쟁을 좋아한다. 어디 있느냐?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평화를 주러 온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구별되려면 그 사람들과 싸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죽은 거고, 항상 고기는 물을 거슬려 상류로 올라온다. 거기서 비로소 알을 까고 살찌우기 위해서 더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힘들고 어렵고 거스르는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늘만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11장에서도 여전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은 개역 한글에는 고창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종병은 제가 처음 듣는 거지만 고창병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소가 식사를 너무 고구마 같은, 특히 고구마 같은 약간 이제 상한 고구마를 먹게 되면은 이 소가 배가 통통 부러지면서 나중에는 거품을 내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의사가 와가지고 주사기를 탁 집어넣으면 배가 푹 꺼지면서 이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뚱뚱 부은 것을 고창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할 때는 농고에서 농업을 배우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종병으로 이렇게 바꾼 것은 이제 현재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병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는 히드로피코스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도 드롭시란가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 병이 들었어요. 이것은 뭐 지병은 아니고 이렇게 부은 것을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가지고 안 튀어나온다고 해요. 이 수종,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병은. 그래서 사실은 뭐 귀신 들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낫는 병인지도 모르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가 묻지도 않는데 뭔 대답을 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엿보고 있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 편지를 대답하여 라고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 딱 봅니다.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전 같으면 다짜고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이렇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와가지고 눈동자를 맞추면서 딱 물어봤을 때 이게 지금 도전하고 있구나, 그런 긴장 상태에서 딱 대치를 하고 입을 띄어야 되는데 입을 못 떼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간단합니다. 딱 물어보고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게 옳은 거냐 딱 물어봤을 때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고쳐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번 5절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억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고쳐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말을 못하니까 바로 고쳐버리고 나면 그냥 가면 뭐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말을 못하게 설명을 하는데 5절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안식일에 숨 안 쉬냐? 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있냐? 밥은 먹어야 될 거고, 또 소가 물에 빠져가지고 숨 넘어가면 건져 올려가지고 살려놓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고창병 걸린 사람이 오늘 저녁에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고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원법을 모르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역행하고 왜곡되어 있고 폐역되어 있고 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치는 것이나 물에 빠졌거나 이런 것은 생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생업을 6일 동안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일에 쉬게 한 것인데, 이것은 6일 동안 팽팽 놀다가 안식일은 일한 사람을 혼내주고 죽이기까지 하는 너 바리새인들, 너 지금 외식하는 것이고 배역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 마지막 정리하는 말인 것이죠. 이제는 다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가지고 싸우지 않을 겁니다. 대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6, 7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6절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 말을 못한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것도 초청하면 보통 주인에게 아부하지요.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높아지려고 하다가 바닥을 치게 된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날이 오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경우에 왜곡돼 있을 때, 외식할 때, 그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곡됐다는 것은 폐역하다는 거죠. 폐역한 세대는 늘 그날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날, 잘하려고 하던 오늘날이 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자성자박이라고 하는데, 가만 놔둬도 스스로 그냥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입도 못 틔니다. 그게 안식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마무리하고 7절로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지금 잘하려고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참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똑같은 그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죠.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냐. 절대로 잔치집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싸우고, 그걸 가지고 노골적으로 내가 높잖아 이러고 막 정식으로는 안 싸워도 보니까 막 이게 눈단자가 돌아가는 게 바릅니다. 저기 내 자리다 뭐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한 말씀 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든지 고급 호텔에 가든지 VIP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방도 VIP 방이 따로 있고, 식당도 VIP 식당이 따로 있고, 백화점에 가도 VIP실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그냥 들어갔다가는 바로 붙들려 나옵니다. 부끄럽죠. 거기 갔다 나오면. 왜 그런지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VIP가 저 멀리서 다른 매점을 보고 있을 때 직원이 뛰어가가지고 인사하면서 안내를 탁 하는 거 보면 멋있죠. 영광이죠.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전부 다 상향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으로부터 벗어나라. 그게 성별이다. 그게 거룩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거들랑 제일 상석은 무서워해라. 그리고 거기 앉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내 조카 사위 보는데 내가 가서 우리 집에 형님도 안 계시고 내가 제일 어른인데 당연히 거기 앉아야지.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일어나래. 사돈이 오더니 도지사가 왔다 하면서 거기 앉으래. 그런데 도지사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리고 인상을 아래로 째리면서 계속 앉아있으면 온데가 앉았다고 온 손자들이
조카들이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 잔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아닌 자기가 뭐 천수 높다 이러고 딱 앉아버리니까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원래는 나와가지고 우리 오천 당수께서 교수하던 분인데 지금 목사로서 사회에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박수 막 치고 잘생기고 점도 빼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 그만 자리에 앉는 바람에 그만에 부끄러워가지고 집에 간다 이러면서 집에 와버리고 이런 잔치가 돼버리고 많죠. 그래서 항상 가거든 내가 제일 높은 것 같더라도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와야 되는 게 그랬을 때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같은 날 그날이 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과 그날이 왔을 때 영광을 얻는 사람들을 구분해내면서 뭐 네가 뭐 잘못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건 그건 뭐 상관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래야 내가 원래 그런 그 부끄러움을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야.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져야 되지. 그만 얼굴이 빨개져 버리면 그날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라는 거예요. 예측하라. 사실은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게 안 앉으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불가능합니다. 다 그 상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딱 임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집니다. 한없이 낮아집니다. 어디까지 도대체 낮아져야 됩니까? 욕먹고 침뱉고 발길로 차고 돌로 던지고 가시관 씌우고 갈대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빨아벗겨가지고 팬티는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 죄가 있어서 그러면 또 괜찮아요. 근데 하나도 죄가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기까지 낮아져요. 그보다 더 낮아지는 것은 없어요. 그보다 더 낮아지는 자리는 없어요. 바닥을 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잔치자리 상석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상석은 높은 사람 자리니까 빼놔라. 내보다 높은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있잖아. 빼라. 그러니까 빠져야 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말하기 좋습니다.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는데 아니 안 갈래. 왜요? 높은 사람을 앉게. 예수님 자리는 비워놓자. 그래서 사실은 호텔이든지 어디든지 VIP석은 비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데 다 비워놓고 거기 사람 차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그게 제일 마지막에 차는 게 VIP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될 때는요. 아주 하찮은 사람이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남아있는 거는 VIP석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탈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급하니까 VIP석을 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그 자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제가 나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는데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 앉을 수 있는 자리 그게 VIP 자리인데 거기 상석에는 앉지 마라. 비워둬라. 언제? 비행기가 출발해서 떠가지고 갈 때까지. 그러다 보면 비행기 안에서 VIP석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생겨서 도저히 딴 사람 앞에서 보여줄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VIP석으로 옮겨서 처치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VIP석은 앉지 마라. 비워놔라. 명령입니다. 안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VIP석 좋다고 더 앉아가지고 컵 라면 먹고 이러다가 가라 여기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저 자리가 없어요. 다른 데 꽉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저 구석택이 아무도 안 오는 자리는 그 자리는 내 자리거든. 편안하게 자기도 하고 뭐 비워놔도 오지도 않고 이런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런 얘기를 하게 돼. 10절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서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는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것이요 올라나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벽에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우리는 비행기 자리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벌써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많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거룩함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좀 남들하고 좀 다르다. 그게 거룩이, 그게 거룩. 그게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느냐면 완전히 저주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다시 살아나면서 그 저주가 영원히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우리는 한번 낮아지려 해도 그거는 못하겠어요. 차마 그까지는 못 가겠어요. 예수님이 갈 수 있다. 나를 봐라.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실 때에 그게 영광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자만 예수 믿는 자고 기독인이고 예수 닮은 자다. 그때 그 영광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11절 읽어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을 도장 딱 찍음으로써 바리새인들은 이놈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제가 이놈이라 하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막 작정을 하게 되는 그게 11절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격품이 될까 하노라. 자기를 청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일 앞절에 나왔죠? 누구라고 했어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지도자예요. 지도자. 높은 사람이 불렀을 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보다 더 높거든요. 더 높은 사람을 딱 불러다 놓으니까 완전히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어쨌든 네가 청할 때 이 많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네가 자랑하려고 지금 사람 불러다 놓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 이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네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 하지 마라. 이 음식은 가난한 사람 한 끼 먹기가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어라. 초청, 오찬, 추청, 만찬, 방켓트 이런 것들은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지 비슷하거나 잘 사는 사람하고 잔치하다가는 이게 잔치냐 이러고 욕먹을 수도 있고 잘 안 해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와서 더 잘하게 자기를 불러가지고 해버리면 자기 했는 잔치가 부끄러워진다. 그러니까 그런 잔치는 하지 마라. 아닌데요. 이것은 친목으로도 뭐 하고 우리도 그 집에 잔치할 때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불러주니까 안 불러주는 것보다 거기 가서 잘 먹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러가지고 하는 게 잔치인데요. 이거는 예수님 생각하는 거 그런 거하고 다른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다. 만나면 비교하고 자랑하고 경쟁하고 욕하고 싸움질하고 잔치집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항상 잔치집에는 싸움박질이 합니다. 술을 먹고 막 치고받고 잔치집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나 형제나 친척이나 동료라는 건 벗을 말하는 거죠. 그 정도면 주고받고 할 수 있고 형제도 다 비슷한 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보다 부자를 청하지 마라.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왜 잘 만듭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왜 잔치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잔치를 베풀었더라도 차라리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사용을 잘 합니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나 말씀 묵상이나 자기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단어가 있는데 차라리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차라리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구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 장애자의 종류를 다 읽으랬는데요. 몸 불편한 자, 전원자, 맹인들 이런 사람 다 몸 불편한 사람인데 뭐 단어가 없으니까 열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왜요? 왜요? 그래야 예, 그리하면 이 14절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읽습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거는 불교하고 똑같네요. 불교는 자선을 베푸는 전국에서 극락에서 영생 복락 그 말 말고 뭐 극락 왕생 한다고 했는데 불교하고 똑같네요. 똑같죠? 힌두교하고 똑같네요. 예. 거기서 주는 거.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받아 먹는 사람이 당당하게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고 심지어는 고맙다 소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 때문에 나중에 복 받을까 이거 나 아니면 네가 복을 어떻게 받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막 심지어는 안 주면 뺏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이것은 누구 위치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원래 부잣집을 자녀들을 부자를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먹이는 꼴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잔치에 와서 먹은 것만 남는 거고 부자가 먹고 가가지고는 그게 욕이 되고 또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잔치할 때 부주를 받잖아요. 부주를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그걸 갚아야 되는데 엄청난 빚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할 때 초청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하면 자식이 없어서 잔치를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럼 또 오는 사람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자랑하고 기분 나빠서 안 가요. 이런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낫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 집 잔치한다면서 이러고 와서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이러고 인사하는 그것만 남지 다른 사람 배불러가지고 배부른데 이런 게 맛도 없는 걸 만들었다 이런 사람한테는 그 잔치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정말 기뻐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할 때 그 사람도 초청하고 가난한 사람도 초청하는데 니한테 남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만 남는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반대로 가난한 사람한테만 자꾸 이렇게 뭘 사주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내일 묵상에 그대로 나온다고요. 초청장을 보내니까 누가 옵니까? 요새 그런 거 먹는 사람 어디 있나? 요새 부표 가면 살찐다 이러면서 잔치집에 안 가고 부주만 보내고 밥 갈고 장가 가고 안 갑니다. 안 가. 남의 잔치는 안 갑니다. 의문만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 불러가지고 와서 먹입니다. 내일 묵상할 건데 오늘 얘기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뭐 불교하고 같고 힌두교하고 같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내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친구와 형제와 친척을 또 부유한 이웃을 초청했지만은 그 사람은 이 잔치에 큰 의미가 없고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잔치에 가장 건질 수 있는 거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 그 보면 왜 가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 한 끼가 양식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람들 복 주세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줘야 되지. 배부른 사람한테 줘놓으면 욕먹는다고. 욕먹어. 이게 잔치라고 했냐, 내가 지금 어디 갈라 했는데 안 가고 여기 왔는데 이거밖에 안 해주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천국 가서 받을 상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이런 말을 하는데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기 좋은 말로 바꿔서 그런 거지.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제가 중국 연변에 가가지고 이것을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헌금을 거뒀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헌금에 넣는 돈 수가 커지더라고요. 탁 넣고 왔는데 그 돈은 얼마 넣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넣었어요. 넣었는데 남는 거는 이 말씀이 탁 남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게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그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주면은 네 잔치 참 잘했는데 나도 잔치할게 이래가지고 또 잔치를 하면 그거는 물 위에 던진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또 잔치를 누군가가 베풀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물 위에 던진 게 아닙니다. 이 강물은 흘러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고 고인 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썩어버리지 그것을 다시 건져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들어봤는데 그게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인들이 언제 부활합니까? 천국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부활할 때 그게 천국이죠. 천국에 가서 도로 찾는다. 뭘 찾는데? 강물에 던진 식물, 네 물 위에 던졌던 그 식물이 도저히 너한테는 돌아오지 않지만 돌아온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고기가 먹고 나중에 살이 쪄서 우리가 고기 잡을 때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한 가지 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부활 시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읽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똑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분별해야 돼요. 다른 종교하고.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참 좋은 착한 그죠. 아무거나 가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면 귀샤 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여태까지 가르쳤는 게 그거밖에 못 듣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버리는 거고 이것은 받는 거야. 헛짓을 하지 말고 교회 나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는 얼굴 안 보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하는데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합니다. 13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같은 비슷한 사람들을 초청하면 그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어른들이 다 가고 나면 그때 오셔가지고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배가 쪼록쪼록 소리 나면서 언제 가나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놀고 안 갑니다. 그 앞에서 굶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부르다가 잔치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그냥 많은데 이 가난한 자를 식사에 초대해서 융숭하게 대접해주면 그 상은 천국에서 받게 된다. 그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큰 상을 주는 그런 멋진 기록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라, 남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 구별되게 낮아지라고 말할 때 낮아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는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